로마서 8장 1절 말씀요,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사실이다.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졌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냈어요.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흙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란 말은 무슨 뜻이냐?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영의 세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몸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도 사는 사람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영의 세계도 살고 물질 세계도 사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개나 짐승에게는 물질 세계만 사지 영의 세계는 없죠. 예. 또 사탄 마귀라든지 천사라든지 하는 것은 다 영의 세계만 살지 물질 세계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는 영에 사는, 영의 세계에 사는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또 육의 세계에, 물질 세계에 사는 아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아담의 영과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 그러냐? 생명이라 하지 않고 너는 흙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온전하게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는 뭘로 창조됐어요? 생명으로 창조됐는데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생명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흙이 됐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야,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의 세계도 사고 물질 세계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의 세계에서만 사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의 세계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육적인 존재로 물질, 흙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 죄 아래서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다가 저주받고 그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가 너무 비참한 종말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야, 내가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나? 우리가 원래 본향으로 한번 돌아가자. 원래 원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교육도 하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우술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수련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고행도 하고 어떤 나라는 선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원래 생명의 그 모습을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낳게 하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 남자의 생리 법칙으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 생육법으로 따라난 인간은 죄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그분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어떤 것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놀라운 사실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났다 이 말. 놀라운 사실. 이것은 만들어낸 공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사실, 그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내 스스로를 살펴봐도 죄투성이야.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가 한 것이 뭐냐 묻는다면 난 죄 지은 것밖에 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안 지은 자로 인정받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해가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내한테 죄책감이 없는 자유함이 충만해져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많은 예수 만난 사람들, 그분들의 간증 속에는 미워하던 시어머니, 미워하던 시아버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미워서 따로 살고 연락도 하기 싫었는데 이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너무 미워요. 너무 보기 싫어요. 왜? 그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의 눈이 확 떠지면서 자기가 그에게 지은 죄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옵니다. 아, 하나님, 그분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이래 컸군요. 내 죄가 이래 많았군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송성받고 그 많은 죄가 다
씻어서 풀려지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야, 내가 죄에서 자유함 얻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 얻었다. 그래서 밖에 나와 보니까 돌들이 웃고 나무들이 춤을 추고 풀잎들이 입을 열고 반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실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쓰신 분이 사울이 바울이 된 건데,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이 34년이 주후 34년. 예수님이 34년 이때 돌아가셨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가 이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23년 동안 복음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3년 후에 쓴 이 로마서가 지금 오늘 읽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쓰고 고린도 전서 후서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23년이나 지났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야, 내 앞에 아직도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이 죄가 너무너무 크구나. 이 죄의 힘이 이렇게 크단 말이냐. 예수 믿고 사도되고 23년 후에 이 죄의 문제, 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니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초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이게 바울이 예수를 복음 만나고 복음 전한 23년 후에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죄는 이렇게 끈질깁니다.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 죄가 나를 떠납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의식 없이 덤덤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고, 바울이 이렇게 죄로 탄식하는 것은 그 영이 맑고 깨끗해지니까 작은 죄조차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그런데 그런 탄식을 하고 나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를 꽉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원래는 이 사울은 터키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라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 명문 가정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학벌도 좋고 집안에 부도 있고 가정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교가 가마리엘 학교였습니다. 가마리엘 선생의 문화생이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을 받은 바리새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고 철저히 믿던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죽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다 잡아서 체포해서 가두고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 대제사장한테 사람 체포 영장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저 시리아 수도 다마스카스죠. 거기로 체포하라고 가는 도중에 그 정오 태양빛이 내려져 있는 사막길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이 공중에서 들려오니까 이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정오 태양 아래 예수 부활의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밝고 태양이 촛불같이 될 때에 바울의 눈이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맹인으로 사는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아나니아야 저쪽에 가면은 맹인이 된 사울이 있다.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하소 눈을 뜨고 보게 하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이 사울이 우리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간단 말입니까?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안수를 해주니까 눈에 꺼풀이 벗어져서 눈을 보게 됐어. 그리고 그 길로 사울이 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비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아침이면 이슬, 나무 잎에 떨어지는 이슬을 모아다가 그거를 식수로 하고 메뚜기나 석청 같은 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3년 동안 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사람도 없지요.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죠. 대할 사람도 없죠. 오직 바람과 태양 이런 것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3년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믿던 그 율법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점차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맑아지면서 자기 속에 나오는 이 죄가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안 보이면 나는 영혼의 눈이 먼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죄조차도 보여서 그거를 회개하고 거기에 탄식하는 내가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고 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14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광경을 보았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신학을 완성시켰어요. 오늘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면 십자가에서 죽느냐 이렇게 미련하게 보겠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 반 가까이 쓰는 신학의 기초를 말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다 같이 합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내 위치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리스도 큰 영이 나의 작은 영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내 작은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 영원한 생명의 영,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신인합일이라고 합니다. 신인합일.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은 영과 합치는 성격이 있어요. 영은 하나가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 내 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안 되면 어느 영에 있어요? 세상 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마치고 서지 않겠습니까? 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죄가 없는 것이다. 왜?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다 갚았다. 죄값에 사망의 피 흘림을 다 갚아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게 죄 없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의 공포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물질로도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죄를 묻지 않는다. 너가 죄인이라 하지 않는다. 너는 죄 없는 자다. 인정받게 된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요. 둘째,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무슨 법을 적용받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죄값으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 그 벌이 영벌이라고. 영원히 벌 받는 거니까 영벌. 그것이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왜 나를 해방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켰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충족시켜줬다 이 말. 예수님이 충족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 충족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3절 4절입니다.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지 못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나에게 율법의 죄를 정한 게 아니고 예수를 육신으로 보내가지고 내 같은 모양을 해서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그에게 내 죄를 그가 담당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다 같이 우리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죄를 없게 하는 법. 지금까지 지어졌던 모든 죄가 싹 씻어져.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는 죄. 내가 그 많은 죄를 다 깨끗이 씻음 받게 되죠. 두 번째, 앞으로 죄를 만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겨. 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 법으로 나는 싸워서 내게 앞으로 닥칠 죄와는 싸워서 내가 이긴다. 그전에는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 졌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주시리라. 약속. 누가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세상을 이기게 됐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법. 죄에서부터 나를 풀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하려 함은 죄가 나를 자유케 했어. 그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을 당했지만 그는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인의 후손에게 태어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천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여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 당하셔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한테 온 거예요. 교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의로움이 내게 오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에게 가는 이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몇 가지 생각하지? 2,000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시간 순간적으로 2,000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중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내가 가만히 있어서 생각대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 안에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영이 구원받았고 영이 살아나서 생명이 다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으로 회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 그 우리는 생각해보면 알아요. 생각해보면 마음에 불안이 왔다. 아, 이거 육신의 생각. 아, 이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구나. 아,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건 기도해봐도 알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따라 산 사람, 대표적인 인물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찾은 분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이분을 내가 택했습니다. 1809년 6월 10일 이 켄터키 주의 작은 도시에서 가난한 집에 농부의 아들인 그야말로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낸시는 너무 가난하지만 신앙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링컨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장래성이 있는 아이다. 지금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이 링컨의 어린 마음속에 꿈과 신앙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 아이도 있는데 이 꿈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링컨이 10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링컨 집에서 이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14km예요. 그 애들을 보내려면은 차도 없고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는 학교를 아예 안 보냈는데 이 어머니 낸시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의 학업은 여기서 중단이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링컨의 학벌은 초등학교 1학년이 전부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산 하나가 성경, 자기가 읽던 성경입니다. 그 자기가 읽던 성경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아들아,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유언이었어요. 링컨은 착해서 어머니의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가 1년 후에 재혼을 합니다. 사라라는 여자와 재혼을 하는데 이 새 어머니가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링컨을 사랑했어요. 생모 어머니는 어릴 때 신앙과 꿈을 심어줬는데 이 새로 들어온 새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링컨, 너 아브라함 구약에 나온 거 아냐? 예, 아브라함이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커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마음속에 확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심어준 그 꿈과 또 두 번째 새어머니가 심어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꿈을 가지고 이 링컨이 자라나는데 링컨은 책벌레라 그랬어요. 아주 책을 많이 읽는데 자기가 가진 책은 4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빌려. 그 사라 어머니가 온 동네 다니면서 학문의 분야 관계없이 어렵고 쉬운 책 구별하지 않고 딱 치는 대로 얻어가지고 빌려서 링컨에게 갖다 주면 링컨은 밤을 새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은 4권입니다.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와싱턴 전기, 세 번째는 철로 역정, 네 번째는 이솝 우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것이 링컨의 자양분이 됐어요. 링컨이 20살이 되었을 때 뉴올리언스라는 저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흑인들이 묶여가지고 매매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흑인이 매매되는 걸 보고 마음속에 저게 아닌데, 저거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저거 아니다. 이 흑인을 해방시키겠다는 꿈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게 20살 때. 그러면서 자기는 자파상도 하고 또 우체국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24살의 주의회 의원으로,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구의원 있잖아요. 거기에 출마해가 당선이 됩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26살에 청년 기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일리노이 주 의회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8살에 변호사가 돼. 이거 전부 독학이, 전부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아주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7번 선거에 떨어졌는데 8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취임식 하려고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데 상원의원이 말하기를, 링컨 대통령, 예,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 그 상하원 의원들은 아주 좋은 명문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것을 대통령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낮춰서 봤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구두 수선거였는데 수선을 너무 잘해가지고 의원들도 이 구두를 주문해서 신었다고 그래요. 그때 링컨이 웃으면서 대답이,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버지는 최고의 구두 예술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1861년 3월에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4월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 남쪽에는 노예를 종으로 부르고 재산으로 써야 되는데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종이 또 부리지 못하게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야 우리 재산 다 뺏기겠다. 이렇게 해서 남쪽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북쪽을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이 기습 전쟁이 하루 사이에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전쟁이,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자 연속적으로 16번 집니다. 그 링컨이 재산은 기도예요. 기도. 오직 링컨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그런데 17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참모가 링컨에게 너무 기뻐서 쫓아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지금부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될 거예요.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 편 되기를 원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 편에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바로 나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이 전쟁은 4년이 계속되고, 이 전쟁이 가장 극심할 때, 마지막 고비를 넘어갈 때 1863년 4월 30일 링컨 대통령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본인은 물론이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 별명이 뭐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게 링컨 대통령 별명이에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래서 이 4년의 전쟁을 북군이 이겨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의 대부분은 링컨을 갖다 뽑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통일을 했어요. 남북 통일을 링컨 대통령이 아니면 못했을 수 있죠. 남북 통일을 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에 가장 가까이 산 대통령이 링컨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으로 살 것이냐, 흙으로 살다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영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영과 연합돼서 살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영의 세계와 이 유한한 물질 세계를 동시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 동시에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영으로 산 사람은 영원한 영의 세계로 갈 것이고, 물질 세계에 살 사람은 영원한 영불의 물질로 떨어지게 말 것입니다. 이 갈림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째, 우리 말씀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우리 한 절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